저도 좀 굳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신혼찬양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보니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뵌 분도 있고 또 아는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는지는 이미 또 다 아실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한 주 만에 만나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주일이 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가정 주일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 위에 있어요. 자녀들은 밑에서 좀 내려오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자녀들 앉을 자리가 좀 있는데 그렇죠? 다음 달에는 다 내려와서 여기 꽉 채우고 위에는 안 앉도록 그래서 좀 북적북적하게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추수감사절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또 해도 괜찮죠? 네, 원래 11월 마지막 주간이 그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11월 세 번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11월 달 너무 바쁘다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마다 형편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한 주만 그냥 걸고 그날 의미를 보내기보다 11월 한 달을 감사로 좀 채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 시작되거든요. 작년에는 11월 마지막 주가 대림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 시작하기 이제 전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생소합니다.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한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오늘은 섬기는 날, 교회력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셔라, 맞이해라, 그거예요. 100점입니다. 100점. 네.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왜냐? 왕으로 빛으로 오셨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관한 말씀을 우리가 4번과 성탄절까지 5번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분의 사명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돌아보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한 해의 절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시작하는 그 시작이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1월이 이제 다 끝나면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된다. 완전한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특징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현대 시대의 특징인데 여러분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래로 더 가면 갈수록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많은 단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제는 이미 혼자 사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진짜 머지않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시대적인 특징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 안팎의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리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리더는 있거든요. 리더가 있는데 리더의 부재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리더십의 부재가 여러분 있을 만큼 누가 리더인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물론이었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리더들을 얼마나 많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를 세워야 될까?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 안에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리더는 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리더가 있어요. 영적인 호주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안에도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소그룹에도 리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들이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누구를 과연 따라가야 될까? 우리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인 리더를 잘 따라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리더, 영원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또 우리의 동력자 가운데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어요. 그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아?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가? 이 빌라도가 던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질문을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가 하는 반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는 스스로에게 도전이 되는 이 아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벌써 속으로 말씀 안 하시고 겉으로 다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이 믿음이 편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으로 나오고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사람으로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발을 당하셨대요. 예수님이 고발을 당해서 지금 빌라도의 관정 앞에 지금 오시게 되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발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 30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 왜 고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왜 고발당하셨지? 왜 빌라도의 관정 앞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 앞에 나오셨어야만 하셨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는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30절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악자십니까? 여러분,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범법자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행악자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넓다라는 거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일들을 다 아우러서 행악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 사유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불편해서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할 만큼 이들이 잡아서 그 빌라도 관정 앞에 끌고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라는 이 총독,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인물인가? 이거를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을 물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는요, 네가 한 말이 맞다, 옳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한 말이 옳다. 그러니 예수님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에게서는 무슨 적용할 만한 죄나 혐의가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고 그의 의도를 들어보니까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뭘 어떻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이 예수님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문제가 되었는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저희가 무언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이들에게 있는 이 메시아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도요, 유대 사회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달랐는가? 정치적인 해방자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이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 사람이 좀 필요해.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해. 누군가가 대신 좀 나와서 옳은 말을 하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좀 필요해. 새롭게 변혁을 하고 새롭게 개혁을 해서 완전하게 지금 이 세상을 갈아엎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성향과 그러한 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바로 이러한 이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갈아엎으시려고 잘못되어져 있는 제도와 억압되어져 있는 내 동족을 살리려고 그렇게 이 모든 제도 개혁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 목적은 그게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바랬던 세상을 만들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 중에 누가 가장 불편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무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가 있는 것 같아. 무언가 다른 것 같아. 라는 것을 드러내서 말하지는 못해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마음속에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죄인들, 세리들, 억눌린 사람들이 별로 환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집에 함께 거하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를 자리로 옮기시면은 이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에는 얼마나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디든 주님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자리, 그 입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당국의 정치적인 반역자로 고발을 하고 이제는 민심,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끌어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이 고발된 사건, 처음부터 그 이해하지 못한 무지로부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024년도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면 이제 대림절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빛의 왕으로 오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쩌면은 처음 시작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처음 왜 교회에 왔지? 나는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도대체 뭐지? 내 마음이 편하려고?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걸 좀 보려고?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점, 종착지가 어디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종착역에 왔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이 되고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처음 출발은 좀 어설펐지만, 처음 출발은 뭔가가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게 있고, 무언가 하늘에서 뭐가 뚝딱 떨어져서 인생이 좀 편하게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오늘 이 시간에 품어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현재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진정한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왕으로 계십니까? 여러분, 왕은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없으면 왕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2000년 전에도 죽어가는 사람, 2000년 후에도 앞으로도 죽어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주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오셨지만 먼저 주님께서 죽을 영혼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진정한 왕이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왕은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 여러분, 정말 백성을 위하는 그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왕은, 어떤 왕들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그런 일들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안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이 이야기하고 희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을 밟고 백성들을 짓밟고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유는, 여러분, 탁월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많은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한 가지 이유, 하나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뭘 알았다라고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군중들이 고함치고 있는 그 큰 소리에 자신의 마음이 그냥 굴복되고 말았어요. 급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손 씻었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일에 손 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고난을 당해라. 너희가 받아라. 이렇게 세상 임금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해주셨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나누었던 3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중반절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이 진리는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다가 공생의 3년, 아니 33년을 사시고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신 걸로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진정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요, 진리가 무엇이지? 진리가 도대체 뭘까? 물음표를 남겨둡니다. 물음표. 진리가 도대체 뭘까?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요, 빌라도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 자신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던진 질문,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한 가지 질문을 했대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군중에게 내어준 일이 잘한 일일까? 죽는 날까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게 어떤 기록에 있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무리들에게 내준 것, 과연 내가 잘한 일일까? 이거를 되뇌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와 같이 세상에 그냥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어드리고 있지 않아요?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우리들의 모습은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다음 주 대림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물어보시면서 진리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빌라도도 찾지 못한 그 답을 내가 어떻게 찾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 다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 답에 대한 나의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나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 고백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대림절 5번에 걸쳐 우리는 이 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 마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신하기 시작하셨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신하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의 결정,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며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많이 망설였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힘껏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다시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에 확신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